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신 것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였던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게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냐? 미션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찾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진 자들과 원내스 되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흑암의 역사 속에 정말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미션을 찾고 그 미션으로 원내스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렸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참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매였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시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마태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 직접 행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을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고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하나님 나라에 그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일이 났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은 혼자서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여기 5장에서 7장이죠. 마태복음. 그럼 8장, 9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10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다툼 없고 경쟁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허무하지 않고 완전 행복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란 영혼들이 만족을 얻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땅은 사단, 마귀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쫓겨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어딜 잡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의 왕국을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단의 왕국이 만들어 놓고 사단은 견고한 사단의 진을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요. 요새를 만들어 놓고 이 무너지지 않도록 망대를 딱 세워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론. 나 중심, 전부 나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 다 나예요, 나.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게 뭐냐? 욜로 아닙니까?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뭐 즐기다 가자 이래가지고 빚내 가지고 막 여행 가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쫄딱 이제 그러다가 빚쟁이한테 막 독초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그야말로 고생하고. 네. 나 중심. 다 뭐 위해 사냐? 물질 중심.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명예. 그리고 11장 뭡니까?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 우상, 점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결국 그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완전 운명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결국에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어지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로 두려움이죠. 왜 두려움이 왔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또 다른 문제가 뭐냐? 결핍이죠. 결핍. 늘 모자란 인생이에요. 가져도 인간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는 좀 거의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 가면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 나와가지고 집 없이,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더 갈급해요. 더 부족해요. 늘 결핍한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질병이 오고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에 자꾸 집착하게 되어져요. 집착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죠. 앞으로 중독 심각할 겁니다. 심각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마약 중독, 마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마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사람은 마약 안 하면은 다른 데 또 집착하게 돼 있다니까요.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마약을 만나가지고 마약에 집착되어져서 중독에 빠진 것이고,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허무함, 그게 도박을 통해서 조금에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것이지, 도박 자체가 그 사람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도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그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다 뭐냐?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탐욕이라고. 탐욕이라고. 그 탐욕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인생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단의 요새로, 사단이 딱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영향받고 이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골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사건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치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본론으로 첫째로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게 나병 환자였죠. 문둥병자.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이 나병 환자는 소외된 자고, 나병 환자는 곧 버려진 자고, 소외된 자고, 격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외된 자고, 그리고 버려진 자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세 시대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시체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세상의 조건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한 전부 다 각자의 나름의 어떤 조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조건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못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 사람도 나왔어요. 반대로 조건이 좋은 사람은요. 조건이 좋은 사람도 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나쁘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건이 너무 좋아도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오늘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때 로마 군인이에요. 그것도 백부장, 밑에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지금으로 친다면 중대장쯤 되겠습니까? 네, 중대장쯤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중대장 하면은 밥풀떼기 2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다. 그럼 그 끝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주잖아요. 그때 아닙니까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되어져 있는 그때 로마의 군인 백부장.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대인의 사고에나 이방인들은요 절대 상종하지 못합니다.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오히려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어요. 나병에 걸렸지만 유대인이었어요. 너무나 조건이 좋은데도 이 사람은 뭐냐?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인격자예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 자기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자기 종. 이 당시에는요 집의 가축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게 종이었대요. 종은요 조금 왜냐하면 종은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동물은 시름시름 아프면요 간병하는데 종은 아프면요 그냥 내다 버려요. 그런 취급을 받는. 근데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나왔냐? 하인의 질병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100% 회복될 수 있습니까? 풍 오면 거의 회복 이렇게 뭡니까? 마비를 안고 살아가요. 그죠? 근데 그런 종을 고치겠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입니까? 그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냐고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백부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도 이 백부장의 훌륭한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종 때문에 나왔다고 되어 있고 이 백부장이 또 다른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의 인격이 뭐냐니까 이 로마 군인이면 그냥 예수님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로마 군인으로서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치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아시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안디옥 교회로 그 초대가 넘어갔습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과 밥 먹는 것 때문에 문제됐잖아요. 그 집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한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려해서 뭐냐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인격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명망 있는 사람이냐면은
누가복음 한 7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심이 깊냐니까 3절에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세요.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명망 있는 사람이었던지, 로마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참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해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으로서 군림하고 식민지의 사람을 사랑한다, 식민지의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 편에 선다.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일제시대에도 그 일본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섰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명망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어땠냐, 유대인의 회당까지 씌워줬다니까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정도로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는 나병 환자도 와야 되고, 교회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은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워낙 훌륭하고 가진 것도 있고 모자란 게 없으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을 조건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병 환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반대로 조건이 너무 좋은 것도 이 조건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인, 정말 쓸데없고, 쓸데는 많죠. 근데 그들 인식에 진짜 가치 없게 여기는, 인간으로서 진짜 가치 없게 여겨지는 하인.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셨어요. 구원에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향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조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훌륭한 이러한 인격을 보고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8장으로 돌아갔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많지 않지만,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단 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의 주인은 단 한 사람이거든요. 가이사, 케사르, 황제만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구원자로. 진짜 주인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냐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이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 자기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군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듯이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만 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를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야 된다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곧 성령인도, 곧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려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대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내 삶에 계속되어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계속되어진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그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 안 되죠. 내가 만약에 현금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50억짜리 부도음이 돌아왔어요. 문제 됩니까? 아깝긴 아깝지만 그것 때문에 망합니까? 50억, 내 100억 있는데 반 떼가지고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5천만 원도 없어요. 근데 1억짜리 부도음이 돌아왔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의 주인이 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짐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힘들죠. 수고하죠. 그 짐이 주인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은 통치하심,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주인의 명령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실천하고 또 다른 말로 실현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실천하는 것, 내가 실천함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삶. 말씀을 증거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백부장 하인에 치유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가 누구를 향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썼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썼는데 마태복음의 전개를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 세례받고 4장에 마귀 시험 받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갖가지 이적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4장 끝에는 그냥 많은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냈더니만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무리가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무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 실현시키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병자라고 이야기했고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한 사건 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 나병 환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나병 환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실현되었냐? 나병 환자에게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두 번째 사건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11절 12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만 완전 선민의식에 싹 빠져가지고 전도 선교 다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이방 선교를 이야기하죠.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언제 써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마태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를 죽였지 않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됐냐?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억울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라도 정신 차리고, 너희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 열방을 향해서 이방 성교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완성되어집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질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요? 네 믿은 대로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현장에 있는 나병 환자, 백부장, 나병 환자같이 정말 버려진 자, 또 백부장처럼 너무나 인격이 훌륭한 자, 또 하인처럼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전도자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준 속에 많은 자격과 조건을 달고 제한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참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고